박윤주 목사의 맑은 묵상.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라 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여호와께서 갚아주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평가하기 위해서 후대의 평가를 보게 됩니다. 마치 이순신 장군이나 유관순 열사와 같이 위대한 인물이 지금 우리 시대 때의 위대한 인물이라고 평가되는 것처럼 그 사람의 인생은 당대가 아닌 후대에 길이길이 기억에 남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 가운데 하나님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인물이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라고 후대에 기억되고 있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요.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라고 말씀하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16장 바로 앞장인 15장에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15장 13절에 보니까요.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라고 말씀하면서 다윗의 신하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의 상황을 자세히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가버렸다는 것이죠. 결국 다윗은 도망길에 오르게 되는데요. 도망가지 않으면 아들의 손에 생명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요.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참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다윗은 피난길에 오르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머리를 가렸다라는 것은 머리를 풀어헤쳤다라는 말인데요. 이스라엘 풍습의 머리를 풀어헤쳤다는 것은 아주 극심한 슬픔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는 권위와 명예의 상징을 의미합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은 다윗에게 더할 수 없는 슬픔이었고 왕으로서의 모든 권위나 명예를 잃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울면서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또한 맨발로 도망갔다라고 말씀하는데요. 맨발로 도망갔다라는 말은 신발을 신을 겨를도 없이 급하게 도망가야 했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또한 불쌍한 모습으로 신발을 신을 겨를도 없이 급하게 도망치게 됩니다. 다윗의 일행들은 예루살렘에서 약 4km 정도 떨어져 있는 바우림이란 곳에 갔습니다. 그때에 시므이란 사람이 도망치는 다윗의 일행의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다윗 왕에게 돌을 던지며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 말을 우리가 쉽게 풀이한다면 사울 왕과 왕족을 죽인 살인마야, 이 땅에서 꺼져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시므이는 사울 왕의 친족이었습니다. 사울 왕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 시므이는 다윗이 사울 왕을 죽였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인 것은 아닙니다. 사울 왕과 요나단을 비롯한 4명의 왕자는 블레셋과의 전쟁하던 중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시므이는 다윗이 사울 왕을 죽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울 왕 역시 살아있을 때에 다윗이 자신의 왕자를 노리고 있었다라고 생각해서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시므이도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다윗이 직접 자신의 손으로 사울을 죽인 것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다윗이 사울을 제거하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 다윗을 몹시 싫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머리를 풀어헤치고 신발도 신지 못한 채 급하게 도망치는 모습을 보자 속으로 통쾌했을 것입니다. 시므이는 그렇게 말로 다윗을 저주할 뿐만 아니라 돌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의하면 한두 번 그러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윗의 뒤를 따라오면서 저주하고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렸습니다. 시므이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윗과 함께 갔던 신하들은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비록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지금 몸을 피하여 도망가고 있지만 그래도 왕인데 왕을 향해서 그렇게 저주하고 모욕을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화가 난 다윗의 신하인 아비새가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9절에요.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다윗 왕이 신하들을 만류하기 시작합니다. 죽이지 말고 그냥 가만히 놔두라는 것입니다. 다윗인들 어찌 마음이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 도망치는 것도 억울하고 분한 일인데 한 늙은이가 나타나서 저주하는데 어찌 가만히 내버려 두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시므이가 저주하는 말을 듣고 있었을 뿐입니다. 어떠한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에 아주 중요한 말을 덧붙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에요.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단순히 한 사람의 저주로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책망하시는 소리로 들었다는 것이죠. 고난의 상황 속에서 다윗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또한 그 고난을 통해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믿는 성도는 자신을 박해하는 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더라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닌가 기도하며 그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또 다윗은 12절에 확고한 믿음의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라 하고 라고 말씀하면서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원통함을 감찰하시고 선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 무시하고 조롱하는 비방의 목소리에 악으로 갚는 인생이 아닌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라 라고 말씀한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에 다윗과 같이 한 시대의 위대한 인물이 되어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